반갑습니다. 저는 큰비는의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기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사실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오니까 떨려요. 생긴 거는 강하고 담대하게 생겼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증거될 때 함께 아멘 하시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지금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또 심심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건가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건가요? Put your hands up, yeah. 예. 저 사람 목사 맞나 싶을지만 목사 맞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여기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컵이 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물컵 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이래 만든 사람한테 사야 된다. 네, 또 우리 동훈이 네? 네, 그걸로 찜해야 돼요? 침 바르면 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분 있을까요? 침 뱉으라고요? 폐 이거 하면 제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우리 1회 나올래요? 1회 나오세요. 1회. 네, 이게 제게 되려면 돈 주고 제가 사면 됩니다. 그죠? 나오세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밥 먹을 때 김이랑 막김치 박수하겠습니다. 네, 김이랑 막김치 이따가 요 뷔페인데, 네, 1회는 그것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컵이 만약에 제게 되고 싶다면 돈 주고 사든지 제가 직접 만들면 됩니다. 그죠? 한 과학자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니 결국 결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이 친구야, 세상은 저절로 생긴 거라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네. 이렇게 하면서 두 친구가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고 돌아온 과학자가 깜깜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친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지?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의 그 연구실을 우주로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여러 별들을 만들면서 그 연구실을 꽉 채웁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친구가 들어오면서 실험실을 들어오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자네 정말 대단하네. 실험실을 우주로 만들었군. 여기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정말 잘 만들었네. 도대체 며칠을 걸려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제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네 친구. 이거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만들어졌다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친구가 에이, 장난치지 말고 말해주게. 이 우주 모양을 며칠에 걸려서 만들었는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놀리지 말고 말해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학자가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만들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아니 자꾸 장난할 건가? 나 집에 갈 거네 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과학자가 잡아요. 아니 친구, 자네가 한번 생각해 보게. 이 과학실에 있는 자그마한 것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우주가 저절로 생길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는 저절로 생겨질 수 없다네. 자네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네. 그때 그 친구가 그 큰 깨달음을 얻고 세상은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있고 또 만든 목적이 있죠. 여기 수건도 만든 사람이 있고 여기 핸드폰도 만든 사람이 있고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거기 만드신 이유와 목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만들어 놓고 좋은데 하고 혼자 미술 감상하듯이 감상하시려고 관상용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나 이거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놔둬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와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제가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충전하고 하지만 예전에는요, 이 핸드폰에게 충전기를 붙였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다 되면은 배터리를 붙였어요. 배터리가 다 되면 배터리를 뗍니다. 아무리 핸드폰을 켜도 핸드폰이 켜지지 않습니다. 다시 배터리를 붙이면 핸드폰이 예전에는 켜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떨려가지고 틀리게 설교를 했습니다. 보니까 뒤에 거를 지금 앞에 지금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총체적 난국에 지금 빠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오늘 지금 총체적 난국에 새로 오신 분들 오니까 떨렸어요. 네. 우리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교라는 곳에 갑니다. 그죠? 학교에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학교 가면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점심시간, 또 어떤 친구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체육시간. 현우는 야구 잘하잖아, 그지? 체육시간 제일 좋아할 수도 있어. 또 어떤 친구는 미술시간, 미술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미술시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동훈아, 밥은 잘 먹어? 학교에서 도시락은 잘 줘? 뭐 이렇게 하니까 아빠 우리 밥 먹으면 5분 안걸려 빨리 먹고 놀러 가, 막 게임하러 가, 막 이런 거예요. 학교 가는 목적이 너 게임이니?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가는 진짜 주 목적은 무엇일까요? 학교에 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현우야. 배우기 위해서. 또 있습니까? 학교 가는 이유와 목적. 어른들도 괜찮아요. 네. 아직 예전에 공부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그죠? 현우 나오세요. 학교 가는 이유와 목적. 네, 현우 나오세요. 네. 센시티브한 피부를 위해서 살림의 보태 쓰세요. 박수. 살림의 보태 쓰세요. 엄마한테 엄마. 네, 그 센시티브한 피부기 때문에 네,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학교를 가는 진짜 목적은 공부하는 거죠. 학생이 진짜 학교 가는 이유는 체육이 좋아서가 아니라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도 아니라 도시락 까먹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2교시만 지나면 도시락 다 까먹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을 까먹는 그게 아니죠. 학교에 가는 주 목적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주 목적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한인 커뮤니티가 적으니까 그 커뮤니티에 모여가지고 어울리기 위해서, 뭐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에 오는 주 목적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요 선물은 조금 다른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직접 그 깔라만시를 넣은 깔라만시가 그 비타민의 50배나 되는 비타민 죄송합니다. 레몬의 50배나 되는, 죄송해요, 떨려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레몬에 50배나 되는 그 비타민이 들어있는 깔라만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약간 낑깡 비슷한 금귤 같은 요 모양 작은 게 있는데, 그 깔라만시,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에도 넣어 먹는다 그러던데 저희는 안 그렇잖아요. 분위기 이상하다. 소주를 드시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그
비누입니다. 제가 직접 필리핀에서 공수했는데 이번에 우리 집사람 제가 갔다 오면서 선물로 줬다가 다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이 성도들 주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맞추시면 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재채기, 네. 잠, 뭐 먹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수준을 올려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물적인 이런 것마다 조금 올려서 우리가 조금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혹시 요거 맞춰주실게요? 네, 우리 앞에 계시요. 죽음이랑 시간. 와, 하나는 일단 정확하게 맞췄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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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와. 자, 아들 이름이 뭐더라? 션이랑 제인이랑 지금 제이든이랑. 와, 우리 엄마 생각보다 똑똑한데?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네. 엄마가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이후의 시간, 식사하시면서 이후의 시간에도 레크레이션 시간이 잠깐 있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다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겠습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가 뭐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또 하나는 나는 죽는다. 시간도 너무너무 훌륭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 다 시간을 피할 수가 없죠. 시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는 죄는 피할 수 없고 하나는 인간은 죽는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의미에서 보면은 행동입니다. 누구를 한 차례 때린다든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우리는 죄다. 작은 의미에서는 그 행동이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중간 단계의 의미에서는 행동하게끔 하는 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과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중간 의미에서는 행동 이전에 생각을 잘못하는 거, 말을 잘못하는 거, 마음을 악하게 먹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까지 포함을 할 수 있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필요해서 사주면은 그 목적대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부모님하고 소통을 하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서치하는 데 쓰면은 이 스마트폰은 아주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자녀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자녀들이 게임만 하고 넷플릭스만 보고 TV만 보고 뭐 유튜브만 보면 이것은 우리 자녀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스마트폰 중독이 되게 하는 잘못된, 우리 자녀를 망치게 하는 물건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아름답고 선하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끔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는 삶을 자꾸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 컵은 물을 담아다가 이렇게 물을 마시게끔 하면은 이 목적이 선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모래를 넣고 목사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모래가 들어있으면 이거는 지금 악하게 쓰임 받은 거죠. 제가 안경을 쓰려고 안경을 딱 샀는데 안경이 저하고 시력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안경의 목적이 틀려졌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작은 테두리에서는 행동으로 짓는 죄지만 큰 테두리에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한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죄를 지었고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죄가 있고 나는 죽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죽었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세종대왕도 죽었고요, 아브라함 링컨도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흙으로 만든 육체입니다.
요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을 분석을 해보면은 철분, 인,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흙과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게 이제 밝혀졌죠. 아,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몸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해요. 생명을 불어 넣으면은 사람이 영혼이 들어오면은 살아있는 인간이 되죠. 동물에게는 각혼이라고 해서 영은 없고 각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각혼이 들어가서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인간은 영혼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입니다. 분리되는 순간. 언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될까요? 교통사고가 꽉 나거나 하면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인 육체가 심하게 부서지거나 깨어지면 사람이 그때, 육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영과 영혼이 육체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요 물컵이 저도 모르게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깨어지면 요 안에 담고 있던 물이 다 쏟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아예 박살나지 않더라도 실금이 가서 물이 조금씩 새면은 당장은 죽지 않지만 서서히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질병입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은 처음엔 안 죽는데 서서히 몸이 깨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죽기 시작을 하면서 영혼이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 주신 이유와 목적, 비전대로 다 살았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서 비전대로 다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 데려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을 걷어가 버리면 그때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언젠가는 죽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 죄의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진짜 뭐 예수님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좀 허무맹랑한 것 같잖아요. 없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와가 울고 불고 막 그래요. 막 찬양도 하고 막 여호와 이래 막 그러고, 이해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뭐 이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런 일들을 하지? 그래서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좀 깨우쳐 주려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사람인지 부활했던 사람인지 내가 체크를 하겠다, 팩트 체크를 해보겠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더 팩트라는 사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은 전설이라고, 예수님은 또 그냥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처럼 그냥 전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분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가짜입니다라고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의 진짜를 말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 책의 이름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하게 되죠. 거기에 역사적인 사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그냥 가짜였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짜를 믿고 죽었을까요? 왜 핍박받고 순교당해서 죽었을까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리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요 돈을 많이 줘도, 의리가 있어도 내 죽음을, 내 스승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죽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믿게 될까요? 자기가 죽였는데 왜 예수님을 내가 믿죠? 내가 죽였는데? 그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습니다. 보는 순간 이거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는 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기독교인들을 왜 자꾸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부터 해서 10대 기독교인 박해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왜 기독교인들을 자꾸 박해해요? 가짜인데. 가짜면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가 로마 신화처럼 그냥 로마 신화 받아들이듯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전설의 고향처럼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박해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박해를 하다가도 진짜인지를 아니까 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다시 만들었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게 숨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을 밝혀내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고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하다가 내가 내 자녀를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책임지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인카네이션, 이 땅의 성육신, 인간으로 오셔서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를 청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피해갈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그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